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와 그리고 언약 신학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 선교학에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과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펼쳐나가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와 아담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선교학에는 많은 도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현대 선교학은 다양한 학문적 도구와 접근법을 수용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학과 인류학, 그리고 문화연구, 해방신학과 페미니즘 신학 등 여러 외부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그리고 다원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선교학의 신학적 깊이와 실천적 효과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지요.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대 선교학은 심각한 신학적 위기와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교, 소위 미시오 데이와 교회의 선교 활동이 이원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선교학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 출발하기보다 사회학적이고 문화적인 틀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로 진단됩니다. 즉, 선교의 본질적인 도인과 주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희석되고 교회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가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해석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원화는 선교 신학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굉장히 블러드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선교학과 현장 사역 간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예컨대 교회의 선교 사역이 문화적 적응과 사회적 활동에 치중할 때에 이 복음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 사역이 경시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신비적이고 초월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교회의 구체적인 선교 책임과 현장의 적용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신학적 균형과 구속사적 해석학의 부재는 선교학의 전반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등은 이 미시오 데이를 보다 폭넓은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해서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복음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개념이 희석되고, 그리고 일반 은총 및 보편적 구원론과 혼용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개혁 신학 전통에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리고 이 사역과 그리고 언약적 구속사의 이해와 분명히 상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주의 선교학자들에게 비판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일깨우게 된 것이지요. 자, 이에 따라서 현대 복음주의와 개혁신학 진영에서는 이 미시오데이 개념을 단순한 추상적인 표어가 아니라 성경적 구속사 내러티브와 언약신학이라는 견고한 신학적 틀 안에서 재해석하려는 활발한 신학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아담 언약에서 새 언약에 이르는 언약사적 연속성 안에서 파악하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적 사명으로 재정립합니다. 결국 현대 선교학은 선교의 진정한 동인이자 주체인 하나님을 구속사의 성경 해석학과 언약 신학이라는 전통적이면서도 심오한 신학적 틀로 복귀시킴으로써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일치하는 통전적 선교 신학의 회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이러한 신학적 긴급성에 응답할 목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의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짧게 제가 정리해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과 또 선교신학적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에서 천명된 여자의 씨와 그리고 뱀의 씨 구도가 타락 직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교를 계시하는 최초의 언약 선언임을 논증합니다. 아담 언약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수조레인 바살 조약, 소위 종조건 조약이라고 하죠. 이 종조건 조약의 형식과 대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이 본질적으로 선교적 위임이었음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언약의 파기 직후에 이러한 제라라고 하죠. 이 씨의 약속이 은혜 언약으로 재개되었음을 밝히는데요. 이러한 제라의 모티브를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추적을 해서요. 이 단수 메시아적인 그러한 성취와 그리고 복수 공동체적인 그런 확장에 이중적 초점의 구조를 가지고 제시하는데 제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경적 궤적, canonical trajectory, 이 궤적은요, 교회를 둘째 아담 안에서 형성된 선교적 시의 공동체로 정의하고 선교를 복음 전달을 넘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언약적 사명으로 재해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담 언약은 언약 신학과 선교 신학을 매개하는 서론이자 씨 신학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직하는 신학적 동력임을 제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타락 직후에 심판과 동시에 구속을 선포하시는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다, 프로트가스플이다, 캘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씨와 뱀의 씨라는 우주적인 대립구조를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적 구속사역을 제라의 모티브로 전개를 합니다. 자, 본 강의는 세 가지의 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난 아담 언약이 무엇이냐, 그 언약의 성격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씨의 단수 복수, 즉 제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offspring, 자손 혹은 seed, 씨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씨가 단수 집합 명사입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의 그 두 용례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에 이어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언약이 연결되고 확장되는가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결과가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에 갖는 함의를 논증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강의는 아담 언약이 갖는 언약 신학의 구조와 구속사적인 위치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고요. 제라라는 개념의 신구약 성경의 전개를 정경적으로 정경 안에서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신학적으로 조명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와 아담 언약과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이번 강의의 주요 요지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아담 언약의 언약신학적 타당성과 그리고 구성 요소를 분석한 다음 창세기 3장 15절의 고전과 현대적 해석사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씨의 신학이 어떻게 구속사 전체에서 선교의 동력으로 기능하는가를 분석하고 언약을 기반으로 오늘날 교회가 간직해야 할 선교적 전체성과 사명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언약의 성립과 언약 신학적 위치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언약의 이 신학적 논의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할 텐데요. 성경에 아담 언약이라는 용어는 그 용어 자체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특별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과 그리고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실질적인 언약 관계가 존재했음이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호세아 6장 7절의 기록인데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은 이 카아담을 인명으로 읽을 경우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그러한 존재였음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주장이 됩니다. 이 구절은 아담 언약의 암묵적 존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렬한 성경적 근거로 간주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예를 들어서 더글라스 추어드 WBC에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 브라이언 콜린스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에 관하여 논의했던 2023년에 아주 훌륭한 논문을 썼습니다. JWTW에서 냈고요. 조나단 M. 칙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논문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읽었는데 Recent developm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ed of the women in Genesis chapter 3 verse 15 이란 책에서 최근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러한 여인의 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최근의 발전, 해석학적 발전에 관해서 쭉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individual and collective offspring of the women 이렇게 했는데 여인의 그러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그러한 자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 구조를 잘 밝혀낸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제스트 르치, 그다음에 노아 홀이라는 그런 학자들은 on Ark of the Covenant, 그런 언약의 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Christ Last Adam,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차드 캠블이라는 그런 학자는 The Glory of Creation, Adam's Covenant of Works 해서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 언약과 그리고 창조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논의를 2025년도의 논문에서 그의 논문에서 잘 밝혀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메리딕 클라인이라는 그런 학자는 이분도 이 언약신학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의 책 킹덤 프롤로그라는 책에서 창세기 2장을 고대 근동의 수조레인 바살 조약, 즉 종주권 조약의 형식과 1대1로 대응을 시켜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를 창조 언약의 완전한 조약 형식으로 규정을 하는데 클라인에 의하면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이고요.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 다스리되 명령을 어길 경우 이 아담이 죽음이라는 언약의 이 저주를 감당해야 되는 조건의 구조 속에서 있었다. 이렇게 그가 언급합니다. 자, 클라인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명령과 축복, 그리고 금지 조항, 그리고 생명에 관한 그런 약속 등을 고대 근동 언약의 문서와 비교하고 분석하는데요. 이를 완전한 언약적 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틀을 보게 되면,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서원이 나타납니다. 야훼 엘로힘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창세기 2장 4절에 나타난 그러한 서원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역사적 프롤로그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에 묘사된 창조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례가 또 나타납니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명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금령으로서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한 형식 조약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영광과 또 구름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언약과 안식의 약속이 나타나고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서로 증인과 봉인이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영광과 구름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고요. 종주권적 서약이라는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무들은 또 언약적 표징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 아래 아담은 대표성을 지닌 그런 figurehead, 어떤 대표성을 지닌 그런 지도자로서 헤드로 임명이 되는데 그의 순종 여부는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조건적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행위 언약이 실패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 seed promise를 계시하시게 됩니다. 이는 행위 언약의 요구를 완수하실 바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게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클라인의 분석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선교적 전장의 기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부여된 이런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그러한 명령, 그리고 문화적 그러한 명령이 곧 창조 질서를 땅끝까지 확장하는 선교적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구조를 언약과 씨 공동체, 즉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이어가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클라인이 제시한 이 창조 언약 패턴은 씨의 공동체가 왜 왕적 통치와 그리고 선교적 영적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명백한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대 근동 언약과 그리고 이 수주레인 바살 조약과 언약과의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언약 문서, 이 수주레인 바살 조약의 그 형식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는 고전적인 언약 구조가 내포되어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언약에는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6가지가 대표적이죠. 첫 번째, 당사자가 명시가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서문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조건 조항이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가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가 표징,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보관 및 낭독 조항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니스 맥카르티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연구를 세심하게 했는데요. 살펴보면 고대 근동조약과의 상관성은 단순한 형식적인 그런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바로 언약의 본질과 기능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본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도출이 됩니다. 첫째, 당사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명시된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서문이 나타납니다. 당사자가 나타나고 역사적인 서문이 나타나고, 이러한 서술은 하나님의 왕권과 창조 은혜를 전제로 하는 언약적 관계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는 히타이트 조약에서 왕이 먼저 호해를 열거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서사와 평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맨델홀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조건 조항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조건 조항이 나타나는데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자로서 순종을 통해 왕국을 확장할 선교적 사명을 잘 보여주는 전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축복과 저주도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조약에서 보상과 징벌이 병치되는 구조를 반영하고 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피조세계 전역에 미치는 선교적 위임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시그니처, 표징이 나타나죠. 바로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표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공간적인 상징을 나타내는데요. 고대 조약에서 성소와 그리고 기념비가 언약의 증거로 세워진 사례와 유사하죠. 이처럼 창세기 1장부터 3장은요, 왕의 은혜, 그리고 충성 요구, 상벌, 표징이라는 그러한 조약 패턴을
바로 이 창세기에도 그대로 언약 가운데로 형식적으로 비슷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재현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후에 나타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정형적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선과 당사자가 나타나죠. 창세기 2장 4절에 야훼 엘로힘이라는 당사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성경적 함의는 바로 창조주이시고 왕의 자기 선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적 서문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이 창조적 서사, 그런 내러티브가 나타나죠. 바로 선교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선행된 왕의 은혜가 호혜가 열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규례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금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규례는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통치 확장을 위한 위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사례가 나타나는데, 바로 생명나무와 안식, 그리고 먹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상벌 병치가 결국 이 covenant of works, 바로 행위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파는요, 아담이 처음부터 영원한 행복, eternal bliss, 이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는 루터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란의 견해와는 달리 우리 개혁파는 시련의 기간을 걸쳐서 참된 영원한 복락에 도달하도록 배치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변화 가능한 자유, 바로 mutual freedom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본성에서 비로소 자유로 선을 행할 수 있었지만, 아직 선만을 행하는 자유라는 최고의 자유에는 도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궁극적 상태는 바로 행위 언약을 통해 도달해야 할 그러한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죠. 아담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이런 이상에 도달하는 길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로 은혜 언약, covenant grace,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동일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혁파의 견해는 이 아담이 의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도달했을 그 본래 목적지를 은혜의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대 근동주의학과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대형표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표징과 보관이라는 그러한 항목에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성소와 그 다음에 두 나무를 그러한 시그니처로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갖는 선교적 함의는 바로 언약의 표징과 성소의 보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은요, 바로 조약 논리를 통해서 문화명령의 선교적 사명을 구조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담 언약은 창조 질서를 땅끝까지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선교적 질서를 제도화한 최초의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언약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으로서 재창조를 위한 구속적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조는 아담 언약이 어떻게 인간이 언약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이는 이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시내산, 다윗, 새 언약과도 매우 유사한 형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 되냐면, 아담 언약의 대표성과 이 figurehead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신학적 함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약 신학은요, 창세기 2장부터 3장의 아담을 창조 질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figurehead, 대표자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인류와 피조 세계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러한 대표적인 어떤 representative, 바로 대표자의 그러한 성격을 띠고 전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신학적인 함의를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도 첫 아담, 즉 언약을 파기했던 첫 아담과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둘째 아담의 평행 구조를 통해서 아담을 언약 파기자로 지정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의 회복과 완성자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레미야의 그러한 새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표적인 예레미야 31장에 나타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누가는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용해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바로 둘째 아담에 나타난 그러한 새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행위 언약의 실패와 은혜 언약의 계시를 한 축으로 꿰매는 정경적 궤적을 바울은 제시를 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봤을 때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대표성을 띤 제사장적인 그러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왕적이면서도 제사장적이죠. 자, 즉 문화명령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식 명령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보편적 확장이라는 성교적 위임이었던 것이죠. 비록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위임이 좌절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 파기된 바로 그 지점에서 씨의 공동체, 즉 제라의 공동체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로써 이 왕의 은혜, 충성 요구, 그리고 상벌, 그리고 표징이라는 이 아담 언약의 조약적 패턴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까지 미치는 선교적 질서를 구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를 전개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째라가 나옵니다.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다윗 언약이 나타나죠. 사무엘하 7장에 영원한 왕의 씨, 또 째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과 누가복음서 22장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새 언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명문화되고 확대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언약의 각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성의 갱신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 등 각 언약의 대표자, 즉 헤드에게 이러한 째라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양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선교 범위의 확장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확장되고 열방에서 창조세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메시아적 성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이자 복수의 씨가 동시에 실현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이 대표적인 그런 신약 성경에서의 구절이죠. 자, 이러한 continuity, 이러한 연속성은 교회를 둘째 아담의 몸이자 씨의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교회의 선교를 잃어버린 문화명령의 회복과 영적 전쟁에 참여라는 총체적 사역으로 위치시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담 언약은 구속사의 출발점이 되고요. 그리고 선교신학의 신학적 토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재개되는 신학적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 씨의 언약이라는 후속 언약을 통해 열방과 새 창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를 확장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신학적이면서도 문법적인 그런 해석사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게 고대 교부와 중세 신학의 기독론적 해석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가장 이른 교회의 해석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제라의 단수 해석인 그 메시아적 그런 기독론으로 초대교회는 이해를 했는데요. 제라를 복수보다 집합명사보다는 단수명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단수명사로 이해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제라를 바로 그리스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세기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아드버스스 하라시스 바로 이단 논방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여자의 씨를 새 아담 곧 그리스도로 규정을 했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뱀, 즉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는 약속이 실현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은 데 스비터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의 첫 약속으로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독론적 승리의 선언으로 체계화했는데요. 이러한 단수 메시아적인 해석은 이후 중세 라틴 신학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테라는 그런 신학대전 3권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크리스투스 빅토르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주제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이 사탄의 머리를 파쇄한다는 전통적인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죠. 자, 그리고 12세기, 13세기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의 그런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 전통은 동일 구절을 바로 구속 역사에서 그리스도가 궁극적 승리자임을 예고하는 예언으로 이해하면서 후손, 즉 뱀의 대조를 배타적인 이원론 구조로 독자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요컨대 이 고대와 중세의 해석은 여자의 씨가 단일 인격적인 구속자라는 틀을 견고하게 확립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라, 즉 씨가 지닐 수 있는 집합적 의미, 즉 복수의 의미에는 거의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훗날 개신교의 정통과 현대 성경신학에서 전개될 단수 메시아의 해석과 복수 공동체의 해석이라는 복합적인 구조를 논의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또 종교개혁과 개신교 전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으로 읽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의식적으로 계승하고 강화했는데요. 먼저 마틴 루터를 보게 되면 창세기 강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성경의 중심, Central Scriptura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음을 선포하신 사건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절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루터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씨는요, 단연코 오직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십자가에서 실현된 사건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 예언은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사탄을 압도할 유일한 후손으로 규정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결부된 바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빅토르 서곡으로 역시 켈빈도 해석하고 있죠. 자, 이렇듯 개신교 정통에서는요, 단수 메시아적 해석, 이 해석을 가지고 언약의 신학의 틀 속에 체계화 시켰습니다. 블링거와 우르시누스라는 그러한 학자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은 은혜 언약 도식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의 기원으로 위치시켰고
17세기 요한네스 코케이우스라는 그러한 학자와 헤르만 위티우스라는 학자는 행위 언약의 파기 이후에 은혜 언약의 약속이라는 연속 구조를 제시하면서 뱀과 후손의 대조를 바로 구속사적인 이원론의 모범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대체로 단수 메시아적 차원에만 집중이 되어졌고요. 이 제라가 바로 이 공동체, 즉 교회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씨의 백성인 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해석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성경학에서는 어떠할까요? 바로 오늘날 현대 성경학에서는 바로 이 단수와 복수의 논쟁과 그리고 이에 대한 정경적 분석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문법적으로 관찰할 때에 20세기 중반 이후 성경 언어학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제라가 불가산 집합명사인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맥에 따라서 단수도 될 수 있고 복수도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재조명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그러한 성경학자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제라가 사람과 땅, 동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유동적 명사임을 강조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적 다양성을 문법적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인 그가 상하게 할 것이다, 히브리어로 후, 예스카라는 그러한 구문을요, 남성 단수의 형태이지만 히브리어 집합적 단수 동사의 규칙상 대표적인 복수를 암시할 여지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하게 할 것이다 혹은 그들이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정경의 통사적 연구는 이 제라, 즉 후손의 단일적이면서도 집합적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문법적 논의를 넘어서 이 콜린스와 알렉산더라는 그의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24장 60절 등 다른 씨의 약속 본문과의 이 통사적 병치를 한번 비교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이 제라라는 이 씨가 한편으로는 3인칭 단수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합적 복수로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라는 이중적 초점의 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더블 포커싱을 한 것이죠. 자, 고든 웨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또한 이런 통사적 증거를 수용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인물, 즉 메시아와 집단, 즉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승리를 동시에 포괄하는 이중적 예언은 다층적 예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왈트는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은 인류 전체의 적대적 그러한 서사를 개괄하고 메시아의 기독론적 읽기는 정경후독의 산물일 수 있다라면서 경계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존 왈트는요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라는 그러한 책을 썼는데요. 그 아담과 이브의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에서 정경후독, 즉 정경이란 이 성경을 개변 문서의 발생사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러한 정경의 통일성 안에서 읽도록 권하는 해석학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정경으로 채택된 지금의 그러한 문서로 읽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canonical criticism, 정경적 비평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역사 비평이 전승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정경후독은 완성된 책의 신학적 메시지를 우선하는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정경적 접근 방식의 성경 해석은 구약의 역사적인 부분을, 구약 전체 성경의 맥락을 고려해서 미래지향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본문을 구약 성경 안에서의 문학적 맥락만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의 전체적인 그러한 맥락을 염두하고 해당 구절을 해석하자라는 그러한 접근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연관 과정에서 인간 저자에게 의도적으로 숨겨진 그러한 하나님의, 즉 오리지널 오서의 그러한 의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개됨에 따라서 본문 자체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잠재적 의미에 더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클린스와 또 슈미트라는 학자는요, 최근 본문 비평사 연구를 통해서 쿰란의 넷째 동굴 문서의 그 문서와
탈금 위경과 조나단 문서, 그 다음에 탈금 수도 조나단 문서 등 이러한 문서 등을 통해서 유대적 해석의 전통도 이미 바로 메시아 단수와 씨의 공동체인 복합적 그러한 기능성을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다 내포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언급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현대 해석학적인 논의는 단수 메시아와 복수 공동체의 의미를 상호 배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냐 복수냐 요렇게 하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으로 추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정경 통합 해석과 선교신학적 전환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연구를 견인하는 학자는 주로 이제 미국 복음주의 학회 T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복음주의 학회에 활동하는 조나단 칙이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칙은요, 자신의 대표적인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논의되었던 메시아적 단수 해석과 공동체적 그 집단적 복수 해석을 canonical trajectory라는 용어를 써서, 정경적 궤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통합을 시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감명을 받았는데요. 2021년에 그분이 쓴 논문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 제라의 언어가 창세기 12장 3절과 17장 7절과 8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쭉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는 이 메시아적 단수의 집약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라는 집합적 공동체의 실체로 확정되는 바로 이중적 구현, two-stage realization, 바로 더블 포커싱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으로 그분이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계보,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노아와 셈, 이런 계보를 따라서 이런 제라가 계승이 되고, 그리고 이 적대 서로의 이 전쟁의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모든 족속으로 선교적 지평이 명시되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주목할 점은 조나단 칙이 이러한 정경적 통합을 위해서 바로 통사적 문법 연구와 성경신학적 연속성을 모두 동원했다는 사실인데요. 통사적 문법은 아까 바로 컬린스와 알렉산더라는 학사가 굉장히 권위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적 연속성, 컨티뉴이티를 하는 것은 바로 언약신학 관점에서 바로 잔트리 앤 웰룸이라는 학자와 그다음에 그레고리 빌이라는 요새 성전신학으로 저명하신 분이시죠. 예, 이런 학자들,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같은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이 정경적 통합을 시도했는데요. 그는 제라의 문법적 가능성을 집합명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용어로서 신학적 주제인 바로 blessing이라는 복, 그 다음에 정복, 왕권, 그 다음에 성소, 이런 용어들과 함께 제라의 약속과 함께 이동하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시아와 공동체의 연속성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구조적인 요청임을 증명을 해냈죠. 자,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은 개인적인 승리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언약 공동체의 선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근원적 서약으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나단 측의 해석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본질을 메시아적 예언에서 바로 미션 차터, 선교의 선언문으로 격상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병합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심판과 동시에 은혜를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교가 타락 직후에 즉각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둘째는 바로 제라는 단수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복수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타난 그러한 말씀처럼 공동체적인 그러한 지시, 바로 교회를 향한 것임을 내포시킵니다.
자, 이 같은 공동체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것처럼 뱀과 그 후손과의 영적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미션 프론트, 미션 배틀필드, 바로 선교적 전선이기도 하죠.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수동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씨의 갈등 구조를 현현하고 확장하는 선교적 행위자가 된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조나단 측의 작업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의 승리적 선언과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이중적 초점으로 조명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측은 이 구절을 장차 전개될 모든 언약과 선교적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서사적 모태로 자리매김시킵니다. 따라서 이 조나단 측의 해석은 아담 언약과 씨의 신학을, 즉 제라의 신학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교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이 씨의 신학, 구속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구속사 안에서 선교신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러한 제라의 정경적 흐름에 관하여서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로 제라, 불가산 집합명사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이후에 족장의 역사와 예언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언약적 계승과 그리고 구속적 약속,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신학적 주제로 자리매김됩니다. 고든 웨넴은 이를 성경의 구속적 내러티브의 혈관에 비유하면서 제라 모티브가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구속사의 드라마를 바로 혈류처럼 흐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정경의 첫 전개는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이죠. 가인과 아벨의 갈등에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씨의 적대는 실제 역사 속에서 폭력으로 가시화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단일 가계인 셋의 가문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9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 노아의 가정이 나타나게 되고 노아 이후에 셈의 그러한 족장이 또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노아와 셈의 단락은 씨의 계승을 노아의 의라는 의로운 의존성의 패턴과 연결이 되는데요, 폭력과 교만을 앞세웠던 그러한 뱀의 씨, 창세기 6장과 11장 등등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뱀의 그러한 후손들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이러한 계보적 진행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궤도다, 미셔널 트래젝토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처럼 제라라는 모티브는 창세기 내에서 이미 혈통과 신앙 그리고 사명을 교차시키는 언약 공동체의 선교적 서사로 기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창세기 3장 15절의 아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게 되면 이런 제라의 개념이 보다 확대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제라의 모티브를 선교적 관점에서 복의 구조로 이렇게 결박을 시키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로 가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제라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군사적 승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 제라가 문법적으로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합적 복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단수와 복수의 병행적인 이중적인 그러한 시야, 바로 더블 포커싱을 열어준다는 데 큰 놀라움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리켜서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제라가 언약의 단수로서 그리스도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언약 성취를 확정한 이후에 분명히 이 16절에서는 단수를 받았는데요, 29절에 가보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아브라함의 째라에 속하는 복수 집합 명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로 받았죠? 단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복수 집합 명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계피는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단일성 안에서 완성된 씨, 이 씨가 교회라는 집합적 실체로 새롭게 구성되는 보편화의 과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째라의 메시아적 단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복수 공동체 사이를 매개하는 선교적 관문이 되고, 교회를 바로 복의 통로, 바로 선교적 통로, 그리고 미셔널 컨듀잇, 그러한 선교적 그러한 복의 통로로 지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월트카이저는 선교적 선택과 위임의 이중적 포맷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복을 받는다와 복이 된다라는 대립, 즉 패시브, 수동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복이 된다라는 인스트루먼트라는 복이 된다라는 대립이 바로 언약적 선교 패러다임이라는 문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논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이 째라의 신학은요, 민족적 혈통을 초월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를 조직하는 핵심적 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시아적인 어떤 씨의, 즉 째라의 그런 우주적인 확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씨의 약속을 왕권과 성전 차원으로 구체화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째라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무엘 7장 12절과 13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단일 인격의 후손이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러한 약속은 단순히 정치적 계승을 뛰어넘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안에서 구현되는 언약적 선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요, 내 몸에서 날 씨, 너의 째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식별을 하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서 1장 32절과 33절에 바로 인용이 되었죠. 그리스도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자손으로서 씨의 신학, 즉 째라의 신학이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동시에 다윗 언약은 째라 신학의 선교적 범위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편 7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시편 72편 17절에 나타나는데요, 즉 이러한 노래와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의 통로라는 모티브가 다윗 언약 안에서 왕적인 그런 메시지와 결합이 됩니다. 자, 이것은 메시아적인 째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내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산한 구조임을 명시하는데요, 이렇듯 다윗 언약은 씨의 약속을 영원한 왕권으로 집중시켜서 메시아적 단수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열방을 향한 복의 흐름을 다윗 계보 안에서 보존함으로써 선교적인 외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약에서는 째라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째라가 씨가 바로 스파르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이 씨라는 스파르마의 구속론적인 그런 성취,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째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 가운데서 성취가 됐고 그 성취가 주는 선교신학적인 그러한 구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 한 사람, 곧 그리스도임을 밝히는데요, 째라의 약속이 단수로서 메시아적 성취임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스페르마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 동일한 약속이 교회라는 집합적 공동체로 분명히 16절은 단수로 쓰였지만 스페르마가 그리고 후반 29절에 가보게 되면 복수 집합 명사로 복수로서 다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고리 빌은요, 복음이 유대 경계를 뛰어넘어 열방으로 확장하는 언약적 선교 구조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이 제라를 종말까지 대적과의 전선을 제도화시키면서 그 전선을 따라서 구속사적 선교를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수의 씨는 머리의 상처를 통해 궁극적 승리를 이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죠. 단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복수의 씨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 사명, 누가? 바로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이 수행된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정경 후반부에서 이 스페르마는요, 씨 자손의 집합 명사로서 신앙 공동체인 이러한 교회의 영적 전쟁과 선교력 사명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To loipon, to spermatos autes, 그 여자의 남은 씨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그들이 즉 뱀, 사탄과 지속적으로 대결 속에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적 서사를 종말론적 차원에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구절이죠. 교회를 씨의 갈등 구조 속에서 주체적인 전선, 이 전선에서의 그런 싸우는 그러한 영적 싸움의 공동체의 자리로 위치시키는데요. 이렇듯 신약 성경은 스페르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적으로 완결을 시킨 다음에 즉시 복수적으로 이 교회에 확장시킴으로써 이 언약의 씨의 약속이 메시아적 성취와 교회의 공동체적인 선교의 모델로서 구체화하는 것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살핀 것처럼 이 제라의 모티브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첫 언약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원리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제라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구조에 의의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과 공동체를 선택하신다는 그러한 원리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유니얼레이어하게 그냥 찾아오셔서 일방적 은혜를 베푸셨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언약적 계승입니다. 씨의 약속은 성경의 언약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의 도래이죠. 씨의 약속은 개인적인 메시아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미 완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1장 1절의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씨의 복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를 위해서 형성되고 파송이 되죠.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교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약속된 씨의 확장과 악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사역으로서 바로 복음 전도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측이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씨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실현해 나가는 바로 택한 백성, 즉 교회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를 위해 교회는 언약적 씨의 공동체, 시드 커뮤니티로 부름을 받았고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머리와 발꿈치의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네요. 이번 섹션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와 그럼 이 씨의 전쟁에 관한 그러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적 그러한 선교에 있어서의 이 갈등 구조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에바,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cosmic enmity, 바로 우주적인 그러한 적대를 제도화하셨는데요. 이 용어는 단순한 감정적 그런 반감이 아니라 생존을 건 어떤 그런 전면적인 영적 대결을 주도하는 전쟁 조항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측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바로 제네시스 클라우스, 바로 창세기의 문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핵심을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후손 사이에 지속적이면서도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요약을 하는데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될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적대적 이 모티프는, 동기는요, 창세기 이후에 전 정경을, 전 그러한 성경을 가로지르며 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이 제라, 씨와 그리고 이 킹덤, 왕국의 적대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그렇고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렇고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사울 왕과 다윗 왕, 유대 지도자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세상 등 구속사적인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씨의 갈등이라는 내러티브를 변주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한 선교적 서사가 항상 어떤 이런 대적의 폭력과 병행하여 전개되는 바로 이중적 궤도다, 더블 트라젝터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치유와 회복선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holy warfare, 영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적 차원으로 견인하는 어떤 현장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 속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적 구원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물려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물려받은 교회의 사역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논의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제라와 뱀의 제라 간의 대립 구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거 바로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 구도를 언약적 정체성 분리로 재확인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자, 불신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뱀의 후손으로 명명하신 사건인데요, 이러한 선언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씨의 갈등 신학을 배경으로 한 언약적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교회를 속이려는 사탄의 계략을 경고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여자의 씨라는 공동체로 바울도 규정을 하죠.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 대립을 윤리와 영성적 차원까지 더욱 확장시켜 이끌어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인의 씨와 이 뱀의 후손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영적 그러한 경계선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워드 마샬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가 교회 생활의 실천 윤리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조나단 측은 씨의 갈등이 극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자리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찾고요, 그리고 이 용, 즉 사탄은 메시아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하게 되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 로이폰, 투,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
즉 그 여자의 남은 씨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그 증거를 지닌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타난 톨로이폰 투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씨들이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그러한 자손들, 후손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 전쟁을 실천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종말론적이자 선교적으로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결정적 본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씨의 갈등 구조 속에서 실제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이 영적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후손, 씨의 후손임을 명백하게 증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회란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째라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후손의 공동체다.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씨의 갈등의 서사는 바로 교회론과 선교신학의 결정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장으로만 우리가 좁혀서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바로 프론트라인 커뮤니티, 전선 공동체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5절에서 선교적 사명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선교는 복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선포된 여자와 뱀의 째라 간의 이 우주적 적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교회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교회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그러한 마이클 고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고인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씨의 공동체, 이렇게 명명하면서 The Missional Seed Peopl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교회의 본질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선교적 존재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이 째라의 신학의 이 이중적 초점, 즉 개인의 메시아적 사역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을 동시에 더블로 이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가운데에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위치시키죠. 자, 오늘날 선교 지형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신론적인 세계, 또 세속주의, 종교적인 극단주의, 문화적인 상대 렐러티비즘, 컬처럴 렐러티비즘, 여전히 뱀의 후손으로 많은 부분에서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자의 씨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째라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중국, 북한 등지의 이슬람권, 공산권, 박해받는 교회. 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묘사된 그런 영적 전쟁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있죠. 한국 사회에서도 이 동성애부터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러한 인권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러한 가르침,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역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군선교, 미전도 종족사역, 도시 빈민운동 역시도 이러한 씨의 확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이 충돌이 있고요. 그 충돌 속에서 선교 사역이 어렵게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언약 가운데 씨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전도로 자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전도의 사역,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총체적 사역에 바로 우리 째라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씨의 갈등이 주는 신학적인 의의는 본질적으로 영적 전장에서 죄와 악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제 강의는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아담 언약의 구속사적 위치와 선교신학적 함의를 통전적으로 고찰을 했습니다.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 파기된 다음에 단순히 제시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 속에서 시작된 최초의 선언이었음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함과 동시에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고, 이 약속은 씨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선교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첫째, 아담 언약은 언약 신학의 기초로서 구속사의 기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서사적 구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백성이 형성되는 틀을 제시했습니다. 행위 언약으로서 아담 언약은 아담이 언약적 대표자가 되고 그의 불순종은 언약이 파기되는 실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 파기된 바로 그 지점에서 곧바로 새로운 구속 언약의 실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적 통치를 계시하셨습니다. 둘째로요,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수 집합 명사로서 째라가 단수 메시아적 예언일 뿐만 아니라 복수 공동체적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중적 선언, 즉 다중적 선언임을 확인했는데요. 조나단 측의 연구를 통해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자인 째라와 그분 안에 있는 공동체, 즉 교회의 지속적인 그러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선교가 단지 개인 구원의 전달만이 아니라 씨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뜻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째라의 신학은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의 주제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교의 본질적 동력으로 작용했고요. 이러한 째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즉 이 선교적 씨의 공동체로 기능함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러한 적대적 선언은 오늘날 선교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실존적 대결을 벌이는 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영적인 전투 공동체임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선은 북한의 지하교회, 무슬림권의 순교자들, 그리고 서구의 세속주의 등 이 교회의 여러 부분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아담 언약은 선교신학의 서론이고요,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과 선교의 씨앗의 어떤 그러한 시작이자, 더 정확하게는 복음과 선교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째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할 하나님 백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이후에도 째라의 언약대로 구속사적인 그러한 내러티브, 그 서사를 시작하셨고, 홍수 심판 후에도 보존 언약으로서 노아 언약을 통해 선교적 무대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씨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적 그런 선교와 언약, 아담 언약의 관계에 관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존재이고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째라가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는 우리 복된 교회, 주의 백성 째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배춘석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와 아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빠르게 말씀하셨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쏟아 주셨습니다. 이게 한 학기 내내 강의할 내용을 1시간에 하신 것 같아요. 신학을 공부했고 특별히 성경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았고 또 굉장히 흥미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공이 아닌 분들, 특별히 우리 일반 성도분들은 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아마 1시간 좀 넘게 강의 들으면서 아마 수백 번 들은 단어 하나가 떠오르죠. 째라. 도대체 째라 뭐지? 이런데 째라는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씨, 이 땅에 쓰는 씨앗 있죠. 씨라는 뜻으로서 제라인데 이 제라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라에 대한 주제로 모든 성경을 푸는 제라 모티프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다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목을 좀 바꾸면 좋겠다. 아담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강의가 좀 이해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뭔가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구속사적 하나님이 구속적 선교에 직결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배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늘날의 선교적 상황에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특별히 WCC를 중심으로 한 이 개념에서 생겨난 여러 선교적인 부작용, 문화만 전하고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고 복음은 안전해도 그게 선교라고 주장하는 이런 보편적 구원론에서 통전적 선교가 요구된다라고 말씀했죠. 통전적 선교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통전적 선교라고 합니다. 총체적 선교하고 한국말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다른 개념입니다. 총체적 선교가 아니라 통전적 선교가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거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풀어주셨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아담 언약, 물론 성경에 아담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개념을 볼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맺었던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에 그 서약을 했던 우리 히타이트 조약 이런 문서에서 발견되는 이런 내용과 구조가 거의 같다. 고대 근동 이 조약을 보면요, 거기 언약의 당사자가 나오고 언약의 서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서문은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가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서문이 나오고, 그리고 언약의 조건 조항이 나오고, 그것을 지켰을 때의 축복과 어겼을 때의 심판 혹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에 언약의 표징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물론 그 이후에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도 다 공이 그러한데, 언약을 어기면 심판, 죽는다거든요. 동물을 쪼개놓고 네가 언약을 어기면 너도 이렇게 쪼개져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받아 죽는 것이 당연한데 안 죽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뜨렸는데 다른 존재가 등장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래서 중요한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아담 언약의 그 깨뜨린 것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복음을 주시는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네 후손이라고 말한 이 제라, 시라는 말이 아브라함 언약에도 등장하고 다윗 언약에 등장하고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행위하면 살려줄게라는 이 행위 언약은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언약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제라를 중심으로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선교의 의미로 확장이 되었는가 할 때에 제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수 3인칭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고대 교부들이 이레니오스나 어거스티나 등등이 해석한 해석 설명과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나 칼빈 등의 이 종교개혁자들의 설명과 현대 성경학자들의 설명을 쭉 열거하면서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면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복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합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중적인 초점 구조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그들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그가라고도 해석했지만 그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인칭 단수와 동시에 집합적인 복수로 해석한다면 이 3인칭 단수는 메시아를 말하고 집합적 복수는 바로 메시아의 후손들인 교회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씨 혹은 남은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즉 복음 전하는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를 말하고 뱀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뱀의 씨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이야기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그들은 바로 마귀 후손, 마귀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원복음의 성취로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복음 선교를 통해서 뱀의 후손, 뱀의 제라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밟아야 된다뿐 아니라 밟을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배춘석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 이것을 아담 언약에서 출발해서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제라, 시라는 단어에서 등장해가지고요. 결국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아담 언약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21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후손까지 가서 결국 신자는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그래서 복음 전도로 마귀의 세력을 정복해야 되고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좀 전문적 강의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날 복음 전도의 상황이 평화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곳곳에서 이 시의 확장을 위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북한 같은, 또 중국 공산주의 같은 이런 공산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 점령하고 있는 세력들,
그리고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점령당한 거 있죠? 서구의 세속주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뭐냐? 우리나라는 이 서구의 세속주의에 가장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과 이 세속주의 세력인데요, 이 세 가지 세력이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용사로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 창세기 3장 15절은 하와에게 한 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 교회에게, 신자에게 하고 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면, 이 명령은 내게 하는 명령이고 내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나가 있는 해외 선교 현장 물론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생활 공간에서 물론이고, 뱀의 후손과의 이 씨 확장을 위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서 씨의 확장에서 승리를,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한 내용을 굉장히 전문적 학자들의 성함과 그들의 책과 논문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너무 빨리 강의해서 다 이해되지 못했다면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멈추고 되감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강의를 들었으니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가 할게 근데 네가 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거든요. 이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 확장의 전투와 충돌,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강건한 평화 넘친다고, 평화롭다고,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자각하고 이 전쟁에 헌신하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속주의가 공격하고 이 성경의 권위를 허물고 있고, 때로는 자기의 신비적 체험을 성경 권위로 올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선교 현장에서 총체적 선교, 미지오 데이가 이 선교 현장, 선교 신학을 다 허물고 있는 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고, 또 여기에 속고 있는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중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이것을 깨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깨어나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다가 이제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린 그 순간부터 원복음을 전해주셨고, 너의 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한 이 복음이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를 확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하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평화가 왔고 중립이 왔다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복음 전도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악만 주면 된다고 하는 총체적 선교, 심지어 미지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편적 구원 안에 속고 있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도, 선교학자도, 목사도, 성도도 이 거짓말에 속고 있으며 어느새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더구나 이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와 하나님 온 세상 점령이 나고 있는 이슬람의 세력이 되어 방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주여 이제 이겨내게 하시고 이기기 위하여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며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서, 신학생들에게서, 목사님들에게서, 하나님 교회마다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런 승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권이 수어 운동협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좋은 교수들을 세우셔서 이런 승리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땅끝이 전파되기 위하여 오늘 이 복된 강의가 더 많은 성도에게 들려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교회가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임재하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춘수 교수님 귀한 강의 해 주셨고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광고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었는데 여러분이 조금은 좀 빠르기도 하고 약간 전문적 이해 안 된 단어들이 좀 지나가겠지만 전체는 다 이해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한 사람 더 이 강의를 듣고 깨닫고 깨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예배가 강의, 오늘 강의뿐만 아니고 오늘 벌써 59회 강의거든요. 이 강의를 좀 58회 강의네요. 계속해서 다른 분에게 공유해 주기를 원하는데, 공유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유튜브 강의 그대로 링크를 잡아서 단톡방에 친구에게 전해주는 방법이고요. 좀 더 구체적인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시지요. 거기에 이 영상을 올려주시는 공유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주십시오. 성수협 채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면 바로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영상을 공유해드리면 받아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공유하고 싶습니다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강의의 광고는요, 우리 오늘 월요일 오후 3시마다 이 자리에서 성수협 우리 정기 강론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6시 30분에는 우리 조영길 장로님, 성수협 운영 행정 담당 운영위원이시고 대표이신데 굉장히 좋은 강의를 특별히 성경에 순종하는 성경 읽기,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26번째 강의를 오늘 저녁에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에 오시면 굉장히 좋고요. 거리상으로 오기 어려우면 영상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창세기 읽기를 할 텐데 영상에서 함께 도움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해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오후 3시에 이 강의를 함께 듣고 또 6시 30분에 성수는 강의를 듣고 우리가요 읽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글로 쓴 것이 내 것이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이 내 것이 되거든요. 우리 목요일 오후 5시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요, 지금 화면에 주소 나가고 있죠. 여기서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고 우리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이 시간에서 5시에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6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6시 반쯤까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형편 되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얼굴 보고 교제해 주시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장소를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 모임을 마치고 8시부터는 우리 청계산의 한 자락에서 모여서 산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은산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개인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는 모여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중요한 좋은 시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냐면요, 일기가 안 좋을 때 산기도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네, 막 추울 때, 굉장히 추울 때 이럴 때도 목이 물 때 이럴 때 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상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상기도 역시 동참해 주시고요. 혹이 승용차가 없어서 전철역으로 오실 분에게는 우리가 그분을 픽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량 지원이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와서 강의하시던 유병현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다음 주에 강의해 주실 59회 강좌는요, 성경의 근위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텐데, 지난주 강의가 주합고 은혜가 되었으니까 역시 다음 주 강의도 기대가 되지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렸다가 동참해 주시고, 혹 시간이 안 맞으면 이후라도 우리 성수협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유익하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배춘수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유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시간 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6시 30분에 뵙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